인생을 살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교두보를 확보하고 누가 성취하고 누가 손에 쥘까요? 찬양하는 자가 이긴다. 찬양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씨앗이 꽃이 돼야 됩니다. 씨앗이 꽃이 되려면 적절한 발화 온도가 15도인 것입니다. 14도가 돼도 꽃은 안 펴요. 14.5도 돼도 꽃은 안 핍니다. 15도, 그 임계 온도가 딱 될 때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핵 연료봉에는 수소봉이 7개 들어갑니다. 그 핵연료 7개의 수소봉이 딱 들어갈 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5개 들어가도, 수소봉이 6개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수소봉을 거기에 집어넣는 순간 핵 융합이 일어나며 큰 핵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99.5도도 아무 변화가 없고 조짐만 좀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100도에 이르는 순간 그 0.5도 차이에서 끓고 액체의 상태냐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영적인 것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99도까지 갔어요. 9.5분 능선까지 갔어요. 마지막 산 모리아산 정상을 앞두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후반전에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연장전에 들어가서 뒤집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바보스러운 인생이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왜 시작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에너지를 여태까지 쓴 거는 뭡니까? 밑거름이 되고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내 계획이 다 엉그러졌어요. 다 얽혀버렸어요. 내가 세운 멋진 계획들, 그 브루프린트가 위에 것이 아래로 갔으며 옆에 있는 것은 튕겨져 나가서 삐그덕거리는 것은커녕 완전히 주변 사람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틀어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하나님 만난 걸로만도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은요, 내 얼크러진 계획들, 내 뭉그러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셨다. 여러분, 계획을 성취하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과 폭풍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지만, 그렇지만 또 만난 이후에 그 계획을 다시 셋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칼큘레이팅을 잘해야 돼요. 10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집하여 기억하는 시간은 20년, 13시간, 5분, 15초. 어떤 사람은 40년 인생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계수를 39년을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성공한 인생일까요?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 그러셨어요. 지금 주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대치순복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모든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수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보스 포럼에서 제일 처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미래 먹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이렇구나 굉장히 급변해지고 이제 인간의 문화와 어떤 생활 양식이 이제 급변하게 되겠다. 중간 단계가 없어지며 직거래가 되면서 인간의 모든 기능보다는 로봇의 기능, 그것도 인공지능, 그것도 대체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나오면서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문화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찬양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 속에 들어간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업할 때 돈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러나 창업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리할 때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정리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인생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리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정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장면들과 여러 인물들을 배열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편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감독의 눈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주님은 그 장면들을 모아놓고 편집을 해놓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들어가는 그 첫날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장소에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중차대한 임무, 십자가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모든 여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 댑니다. 주님이 오시니,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는 겁니다. 남정네들은 자기의 겉옷을 법니다. 남자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남자의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내는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컬러를 알 수가 있지요. 자기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 주단, 카페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번엔 아이들까지 합세합니다. 덩달아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나와서 모든 유모차 부대까지 다 나와서 아이들까지 노래합니다. 심지어 젖먹이까지 노래하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료일날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한 번이 된 적이 없어요. 이처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전례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될 때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다윗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시를 한 편 적어 놓았다. 그 시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 뉘시뇨 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찬양할 때 풀린다. 예수님이 모든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것이 성전입니다. 역시 주님이시죠.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이 벌여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펼쳐놓은 모든 장사의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확 엎어버리세요. 어쩐 일이죠? 한 번도 주님은 이 정도의 거룩한 의분을 내신 적이 없어요. 온유하고 자애롭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인데 이상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주일 그 첫날을 당해서 이상합니다.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이번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채찍질하며 거기 상을 펼쳐놓은 장사치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말지니라 하면서 막 쫓아버리십니다. 막 성전을 청소를 확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전에 안 하시던 일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뻔히 보셨는데 그때는 왜 이런 거룩한 의분을 안 내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시죠?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오셔서 병자와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신 것이 이번에 초행길이 아니냐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아무 일 안 하시고 병자만 고치고 나가셨다가 무엇이 계기가 되어, 무엇이 동기가 되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아무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본론부터 들어옵시다. Let's get to the point. 본론부터 잡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찬양의 외침 때문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찬양의 외침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한 찬양의 외침이 높아질 때,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이 높아질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를 펼치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42편에 정확하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죠. 이 찬양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시편 42, 이사야서 42편 10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시며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목청을 높여 찬양을 할 때 주님은 말씀에서 땅끝에서부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경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땅끝에 이르러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꼭대기에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찬양은 숨어서 조용히 나 혼자 중얼중얼 머뭇머뭇거리고 머블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산꼭대기에서 스피커를 대고 메아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찬양은 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 여리고성을 돌 때 목을 내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찬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서 그 며느리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하나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말뚝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잠잠고 있지 말고 일어나 그 집에서 찬양을 하는 그 며느리의 찬양 소리에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산꼭대기에서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그의 전후 사정을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혀요. 나도 붙들고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울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엎치고 덮치고 밑에서 끌어당기고 위에선 잡아당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삐까번쩍 그리고 부러움을 살 만한 부분인데 이게 다 그냥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막 썩고 마치 버림받은 느낌? 외면당하는 느낌? 그리고 숨기고 숨겨야 되는 느낌? 차별되는 느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는 말을 보세요. 목사님, 근데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나는 여기서도 뭐 이렇게 큰 어려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어렵지만 난 여기서도 소망이 있어요.
모르는데 아주 그냥 직통으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찬양하면 완치의 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세컨 찬스가 생겨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찬송가 한 절이라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세요. 땅끝에서부터 찬양하고 산꼭대기에서 찬양하라. 우리가 땅끝에서부터 찬양하고 산꼭대기에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섬들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섬들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섬을 열심히 다니나 봐요. 영국이라는 섬을 그렇게 가서 찬양을 했고, 이번에 현해탄 넘어 일본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섬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예수님께 찬양하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권속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승리케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승리한다. 찬양하는 자가 이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거기 이사야서에 적혀 있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좌에서 용사처럼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잘 봐요. 주님이 보좌처럼 용사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사는 싸우는 자예요. 주님은 나 대신 싸우는 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바보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싸우게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일하시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용사처럼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신대? 주님은 전사처럼 분발하신대요. 전사처럼 분발해서 전쟁터로 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너의 대적이 크게 패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너의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너의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대적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나을 수 없는 병, 회복시킬 수 없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 치유될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곡절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 원수가 벌려놓은 상이 있어요. 원수가 벌려놓은 상이 있어요. 원수가 벌려놓은 상,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모든 것들입니다. 도대체 병인데 조금 호전되는가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조금 너무 악화돼서 완전히 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아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 갚을 수 없는 빚, 끊을 수 없는 저주, 끊을 수 없는 험담, 비난, 차별, 외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당하는 것. 그리고 현대인들은 가족 간에도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 간에도 버림을 받아요. 쟤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가족 간에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요.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떡하니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없어요. 이거요, 여러분, 오늘 위로가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근본 뿌리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원수가 베풀어 놓은 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테이블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비난, 버림받은,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상,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그 상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원수가 베풀어 놓은 상이에요. 원수가 내 인생, 내 가문, 내 자녀들에게, 내 미래에도 베풀어 놓은 상이에요.
이것이 뿌리를 내려 있어서 아무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입성하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듯이 여러분 내 인생에 베풀어진 모든 원수가 베풀어온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원수를 찾아내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 인생에서 장사치 쫓아내듯이 쫓아내실 것이다. 아멘.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원수가 베풀어온 상,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 늪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루하루 견디는 건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지금 당장 찬양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남이 하는 찬양을 끄떡이면서 감상하지 말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왕을 시켜서 찬양하다 본인이 망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죄질이 나쁘고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직접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춤추며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두 손을 올리고 지금 당장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원수가 펼쳐놓은 상을 그대로 받아먹지 말고 원수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은 그 상을 실패라는 상, 비난이라는 상, 버림받은 상, 그냥 좌절이라는 상, 저주라는 상, 이거 그대로 받아먹지 말고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수가 베풀어놓은 내 인생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그 뿌리를 내리는 원수를 내어 쫓으실 것이다. 아멘. 너의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너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용사같이 일어나 전사같이 분발하여 원수가 베풀어온 상과 그 원수를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3편 5절에서 아주 종결되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내 인생에 원수라는 불법으로 점거한 모든 그 원수가 베풀어놓은 상, 이것을 뒤엎어버리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이라는 건 표창장, 감사패 1등, 2등 상이 아니라 영어 NIV 성경을 보세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주님이 베풀어 놓은 만찬상을 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베풀어 놓은 상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칠순을 하면 칠순상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팔순하면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팔순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것이 효도지. 부모가 90이 됐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뭐든 아는 사람면서 부모님을 흡족하게 하며 큰 절을 하고 상을 차려드려서 상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효예요. 효도예요. 그 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주님이 마지막 골고다를 올라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인장이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다 해서 방을 들여서 모셔놓고 거기서 만찬을 쫙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만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상 베푸는 인생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새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버림과 외면과 차별과 실패와 실수와 삐그덕거린 거, 좀 삐그덕거리면 참아낼 수 있는데 뒤틀려버린 거, 뒤틀리면 이건 복잡해서 이건 분해 해체해서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못질하고 어떻게 짜맞죠? 이미 재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잔에 알맞게 7부 8부 따라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포도주 잔에는 포도주 따르는 그 용량이 있어요. 테이스트 할 때는 얼마큼 따라주고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다 잔이 있잖아요. 물잔에는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넘치면은 그건 손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준비한, 내가 예비한, 내가
굳게 손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잔에 주님은 알맞게 주시는 분, 정확하게 딱 규격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눌러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잔이 그물이다. 잔이 그물이다.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2017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물에 축복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몰아주실 거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물을 예비하세요. 여러분이 예비한 그물만큼 들어올 겁니다. 그물을 예비하세요. 중간에 터진 데를 꿰매세요. 송사리까지 다 잡고 싶으면 촘촘하게 만드세요. 큰 거를 잡고 싶으면 큰 거 잡으시고 이렇게 하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그물을 예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그물이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추상적으로 슈퍼피셜하게 뜬구름 잡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구나, 축복받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 앉았다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실상이 될지어다. 내가 찬양을 외칠 때 삐그덕거리고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고 그러고 기생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도 파산이라는 머리표를 달고 있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땅끝에서 섬들 가운데 찬양을 외칠 때 주님은 용사처럼 일어나시고 전사처럼 분발하셔서 내 원수가 베풀어놓은 모든 상을 뒤엎으실 뿐더러 채찍질하며 모든 원수의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리라. 너의 대적을 치시리로다. 너의 대적을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찬양의 자리를 지켜라. 요즘 사랑을 잘하는 청년들을 사랑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찬양에도 찬양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도 기도꾼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좋은 한국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리가 있는 것처럼 찬양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 자리는 이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장막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기도가 있는 것처럼 부부가 정말 30초라도 10초라도 잘 때 슬그머니 손잡고 10초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10초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누가 잡아요? 남자가 잡아야지. 도대체 누구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누구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자기 남자가 잡아야지. 와이프가 잡게 되면 뭐 집에 상속권이 누가 있어요? 그 가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으로 주단을 만들고 아이들까지 찬양을 할 때 바리새인의 반응은 다르다. 예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 제자들과 저 사람들 말려주세요. 만약 주님도 가만히 계셔서 얼렁뚱땅 나오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넣은 거예요. 이들의 바리새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이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끄떡끄떡하고 당연하게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를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 회개할 타이밍에 회개를 안 하면은 자신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공부해야 돼요. 그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때 자녀를 낳아야 돼요. 조금 늦어도 조금 일러도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아다리가 맞을지어다. 속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다리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이 회개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생에게 회개할 타이밍을 주세요. 예수 믿을 타이밍을 주세요. 아멘. 그 타이밍을 만드는 교회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들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대치동에서 찬양하고 강남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삼성대로 한복판에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들에게 때가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비극이에요. 실은 그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인생. 찔끔하고 뭔가 움직였는데 그냥 찔끔과 뭔가 움직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냥 그것조차도 무슨 예능으로 본 거지. 하나님 말씀을 예능으로 여긴 거지. 뭔가 순간적인 감동, 좋다, 참 잘했어, 오늘 촬영 좋았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에 들어왔을 때 회개의 끈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앤서를 하십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해더라도 돌들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주님은 찬양을 카페 삼아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의 찬양을 금할 수 없다. 피조물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찬양을 금할 수 없다. 방해할 것뿐이에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소리치고 뭐 프레시몹을 한다고 뭐 이렇게 떠들고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방해는 하겠지. 그러나 금할 수는 없다. 아멘. 우리가 안 하면은 대치동의 보도블록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안 하면 대치동의 아스팔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까지도 찬양케 하십니다. 젖먹이가 말도 못해요. 근데 젖먹이가 찬양해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 있죠? 태중에 아이 있는 애가 뭐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은 여러분, 영혼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생긴 거예요. 아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태중에서도 찬양하고 뛰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임신하게 됐을 때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그 아이의 미래예요. 4차 산업혁명보다 더 큰 미래 먹거리가 있으니 엄마가 아이의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의 미래예요. 아버지의 찬양이 아이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너희들이 찬양하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안 한대로도 돌들이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젖먹이들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을 세우실 거야. 그리고 대적을 크게 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원수와 보수자, 하나님께 대적하여 큰 자들을 하나님은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카페팅 삼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걷어삼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춤추세요. 손뼉 치세요. 손을 올리세요. 부르짖어 목적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퀘스천은 이겁니다. 퀘스천은 이겁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볼 때 제3자의 눈으로 봅니다. 이야,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유, 그때 이 녀석은 이랬고, 이렇게 돼요. 참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이런 방법을 쓰죠. 훅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주님이 입성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비난하는 바리새인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벗어대며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편강도 될 수 있습니다. 좌편강도 될 수 있어요. 이거 나쁜 놈, 이거 좋은 놈. 그거는 삼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골고다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날 빌라도 업종에 내가 있는 거예요. 큰 재판이 열렸어요. 이건 국가재판이에요. 국가재판이에요. 빌라도 업종에까지 온 거예요. 국가재판이에요. 그런데 국가재판에서 보는 겁니다.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목소리가 돼서 이러고 빌라도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한패가 돼서 이들을 선동하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런 장면에 내가 들어와서 나는 어느 편에 쓰고 어느 편에 목청을 높일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간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현장에 쑥 들어와 보세요. 쑥 들어와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귀 임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를 하나님께 영구 렌트해 드리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져가셨어요? 아니, 돌아주실 거야. 그 낙이 어떻게 됐을까? 하늘나라 천연 기념물이 됐을 거예요. 아니, 그 낙이 임자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 영적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쁠까? 겉옷을 펼쳐서 와, 내 겉옷을 딱 했는데 주님이 한번 밟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날은 흙만 묻었다, 세탁 안 하면 되겠다, 아이고 옷 한 벌 세려고 했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계수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펼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예루살렘, 내 인생의 예루살렘에 진군해 오고 계시다. 지금 엉망진창인 내 인생에 주님이 전진하고 계시다. 앞뒤 전후좌우가 바뀌어서 정리가 안 되는 내 기업, 손 쓸 데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대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당신의 그 기업에 하나님이 전진해 오고 계시다. 나을 수 없는 병, 갚을 수 없는 빚, 회복할 수 없는 신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나도 모르게 펼쳐놓은 상 뒤엎으실 것이고, 채찍질하여 그 장사치를 내쫓던 원수를 내쫓고, 내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내게 세상을 주실 겁니다. 아멘. 절대로 예배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뒤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쭉쭉 앞으로 나와야 돼요. 쭉쭉 앞으로 나와서 그 일련의 전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군속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입성처럼 대한민국에 입성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나라 일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지키는, 교회를 남아 지키는 12진과 저와 같이 떠나는 93명의 일본 선교단, 우리가 어린 낙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에 보좌에서 용사같이 일어나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치시리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외치십시다. 안 나오는 소리지만 하나님, 난 기도는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면 주여는 외칠 수 있죠. 기도 못하더라도 주여 3번만 외쳐봐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의 그 내 인생의 입성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